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언제 밝았는가 했더니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은 시편 가운데 긴 시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50절이나 되는 그런 긴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몇 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일관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생생하게 잘 표현하는 시입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하 2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이야기를 시편에 다시 한번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다윗은 사울의 제일 가는 적입니다. 사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용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갑니다. 사울의 눈을 이렇게 멀게 하셔서 안 보이게 하셔서 코앞에 있는 다윗도 못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은 순간순간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인도를 절실하게 다윗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죽게 됩니다. 주변의 추종자들도 다 다윗의 손에 이기게 되고 죽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강하던 그 사울의 모든 일파들은 전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위를 탄탄하게 세워가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8편에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다윗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에는 크게 세 가지 고백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0절에서 29절까지는 주를 의지한다는 고백.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 그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여러 시가 들어있죠.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시이고 호소문의 시이고 감사의 시이고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 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생명을 내 모든 여건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하고 고백하고 내 삶의 처지를 주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위기와 순환 속에서 한 점 오차도 없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다윗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것으로도 부족했는가 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저절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밀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전제되어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삶의 고백들로 엮어진 인생이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좀 연결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몸부림쳐서 삶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딱 한 가지, 예배에 목숨을 거는 다윗이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대요. 그것이 어디냐면 광야 땅이었고 힘든 고난의 여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리고 가고 싶었던 그 성전을 다윗은 현재 상황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시에다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만나고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정말로 눈물겹게 흠모를 합니다. 눈물겹게. 지금은 도망 다니는 상황이지만, 광야에서 있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전을 엄청나게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의 말의 생각, 정신,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가끔씩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놀러 갈 때도 연휴가 끼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막 연결시켜가지고 놀러 가는 거 쉽게 결정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괜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세상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예화집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간 어느 젊은이가 고생을 하여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5개 회계사 법인이 있는데 그 회사 모두에 다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모두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1등부터 5위까지 다 합격합니다. 면접하고 돌아와서 고민이 됩니다. 1위에 있는 회사에 가고 싶은데 그 회사가 주일날은 일해야 된대요. 2위도, 3위도, 4위도 주일날 다 일해야 된대요.
그런데 5위, 제일 월급도 적고 부족한 그 5위 회사에서 괜찮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배려해줘서 5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서 한참 일하는데 1위였던 아더 앤더스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회사의 그 부정 때문에 부도가 나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3, 4위, 자기가 이제 5위에서 4위로 올라가는데 3, 4위가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회사가 1위가 됩니다. 자기가 꿈꾸는 것은 최고였거든요. 최고. 나는 최고의 회사에 다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그런 데 가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젊은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는 꼴찌를 선택하였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고민 않고 예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민한대요.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로 둘 때 그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민하며 삽니다. 오로지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며 하루하루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사모함이 있는 거룩한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돕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돕고 계셔요.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병이 나고 힘들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도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그 탄원시, 고난 때 부르짖었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기도의 시내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 고백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래요. 나의 반석, 큰 바위래요. 바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반석처럼 나를 지켜주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래요. 나를 건지시는 자래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래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계셨대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대요. 이 믿음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맨날 몸부림치고 쫓아다니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 그것만 쫓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나와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 말고는 내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래요. 목자. 양이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해 줘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목자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목자시거든요. 목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번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 다윗은 다 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중요하지 않대요. 어디에나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단칼에 자릅니다. 너는 성전을 질 수 없어.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헌신하며 드립니다. 모두가 다 드려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드린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금, 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마찬가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3절에도 마찬가지, 다윗이 세상 가운데 명성을 떨치더라. 헌신은 그런 겁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매번 듣는 이야기지만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다윗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위기가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할 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삶의 방향과 방법표를 가지고 그것을 너끈히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로 붙들어 주시는 사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이 정신병에 듭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서 막 어떻게 발광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다윗은 아주 너그럽게, 아주 그냥 태연하게, 아주 침착하게 하프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사울에게서 있는 악의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거든요. 거기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만납니다. 도망갔는데 해피면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영락 없이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미치광이 짓을 해요. 위험이 있고 세상에 그보다 큰 장수는 없는데 그 다윗이 그곳에서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아기스가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하면서 내쫓아버려요. 세상에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여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삶을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 통찰력, 그리고 삶의 방향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생쥐모녀 2마리가 있었어요. 생쥐모녀가 어느 날 집에를 가는데 고양이를 만납니다. 고양이를 만나요. 영락없이 둘 다 잡혀먹힐 판이에요.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근데 어미생쥐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고양이를 향해서 이렇게 짖습니다. 멍멍멍. 쥐가 멍멍멍. 고양이가 보고 뭐라 했겠어요? 웃긴 거야. 그러면서 그 쥐를 그냥 돌려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새끼 쥐가 엄마 쥐에게 말해요. 엄마야, 왜 갑자기 그렇게 멍멍멍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요즘은 이게 국어는 기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때 그 순간마다 선택하는 일들이 하늘의 일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성령의 이끌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은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2째 주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의 사모함이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우리 인생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